저는 오늘 다윗 왕국의 영광과 그림자 사무엘하 강의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사람은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 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높은 권력과 또 지위를 가진 사람이 강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고, 혹은 육체적으로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강하다라고 또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강함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정의합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바로 그런 강한 사람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를 강성하게 하셨기에 다윗이 참으로 강한 사람으로 세워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먼저 유다 지파만에서 왕으로 세워졌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11지파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면서 사촌이었던 아브넬의 주도하에 사울 왕의 넷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아브넬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손에 죽게 되었고, 또 이스보셋도 이 바나와 레갑에 의해 암살을 당하게 되었죠. 이게 지난주에 나눈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5장은 그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부터 3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 저희가 2주 전에 이 내용을 이미 말씀을 나눴어요.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왕으로 세워진 겁니다. 근데 이건 모든 것은 다윗이 성급하게 마음먹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에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에서는 다윗이 얼마나 오랫동안 왕으로 다스렸는지를 요약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했어요.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처음 7년 6개월은 유다 지파에서만 왕으로 다스렸고, 그의 나이 이제 37세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알려주고 있고, 다윗의 왕권을 유다 지파에서부터 시작하면 총 40년인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말씀 후에 이제 사무엘하 저자는 이제 5장 6절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 10장 끝절까지 쭉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 가는 것을 기록해가고 있어요. 특히 오늘 저희가 나누게 될 이 사무엘하 5장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 초기부터 어떻게 그를 강성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셨을 때의 그 은혜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성경은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다윗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되고 나서 온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다가 수도를 새로운 곳으로 정하려고 하죠. 다윗이 처음에 유다 지파만 다스렸을 때에는 헤브론이 수도였어요. 유다 지파의 수도가 헤브론에서 다스렸는데, 계속해서 수도를 헤브론으로 하게 되면 그 도시가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자신은 안전할지 몰라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는 거리상 좀 멀어요. 많이 남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수도를 너무 위쪽에 북쪽으로 있는 도시로 정하게 되면 자신의 기반이 없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수도를 어디로 정하기를 원하는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리더십 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때 반드시 몰아내고 진멸해야 했던 족속 중에 하나가 여부스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한 후에 그 분배된 땅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을, 또 이 여부스 족속을 다 정복했어야 했는데, 그때 유다 지파도 또 베냐민 지파도 이 여부스족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정복하지 못했는가? 왜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기 때문에 정복을 못했는가?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 정도 되는 고지대에 있는 도시고요. 정복하기가 왜 힘드냐면 정말 천연 요새, 난공불락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여부스족이 지난 400년 동안 쭉 예루살렘에 거하며 살면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3D로 이제 누가 그린 건데, 예루살렘 보이시죠? 이게 예루살렘이 3D의 그림인 건데, 한번 예루살렘 북쪽을 보면은요, 이 북쪽에 모리아 산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모리아 산이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성을 쳐들어오기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나머지 이제 세 방향을 보면은 동쪽, 남쪽, 이제 서쪽, 이게 다 골짜기로 형성되어 있죠. 눈에 보이시나요? 기드론 골짜기, 또 흰놈 골짜기, 또 중앙 골짜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려면 골짜기 밑에서 가파른 그 비탈길을 올라가서 성벽을 뛰어넘어 정복을 해야 하는데, 외부에서 쳐들어가는 군사들에게는 정말로 정복하기 힘든 천연 요새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치러 갈 때에 거기에 살고 있었던 여부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쩔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했어요. 지금 여부스족이 자신만만하게 다윗을 조롱하면서 약을 올리고 있는 거죠. 야, 우리가 소경과 쩔뚝발이라도 너희를 물리칠 거야. 너희 절대 여기 정복 못할 거야. 예루살렘이 천연 요새였기 때문에 이만큼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도 400년 동안 빼앗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었죠. 그 무기가 뭐였는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최고의 무기가 있었어요. 먼저 오늘 좀 건너서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고 다윗을 점점 강성케 해 주셔서 다윗은 이 천연 요새였던, 지난 400년 동안 정복할 수 없었던 이 예루살렘도 정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했어요. 다윗에게는 그의 힘이 되시고 그의 반석이 되시고 그의 산성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까 이 천연 요새인 예루살렘마저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했고, 그래서 거인 골리앗에게 큰 소리 치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 거인 골리앗도 한 방에 물리쳤잖아요. 이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이 다윗성을 이 다윗을 강성케 하시기 때문에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이 천연 요새 예루살렘을 딱 쉽게 정복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온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됩니다.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강성케 하시면 인간의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도 능히 정복되고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강성케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시기를 바라고, 그로 삶에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마저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정복해 나가시고 해결해 나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수도로 삼았는데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했어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새롭게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윗 왕이 살아야 할 집이 왕궁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왕궁을 지어야 되는데 이 왕궁을 지을 때에 두로왕 히랍이 주도적으로 지어줬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 두로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북서쪽에 위치한 지중해 해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두로, 지중해 옆에 두로 보이시죠? 북쪽에, 그렇죠? 이 두로는 서쪽으로 지중해를 끼고 있어서 무역을 하면서 큰 부를 쌓은 나라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는 산이 많아서 백향목들이 아주 잘 자라는 곳이었어요. 성도님 여러 번 들으셨지만 이 백향목은 그 당시에 가장 강하고 튼튼한 나무였어요. 그래서 두로는 이 백향목을 가지고 배도 만들고 또 건물들을 만들어서 이 선박술과 건축술이 아주 뛰어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이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원해서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내고 또 백향목도 보내고 목수도 보내고 석수도 보내요. 다윗을 위한 왕궁을 지어주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두로왕이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해준 거죠. 다른 나라 왕이 다윗을 위해서 이 일을 해준 거예요. 왕궁을 지어준 거예요. 모든 재료 다 가지고 와서.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이유예요. 먼저 정치적인 이유는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니까 또 앞으로 계속 더 강성해질 것을 알기에 지금부터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분명 자기 나라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두로왕이 먼저 백향목, 목수, 석수까지 다 보내어 왕궁을 지어준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두 번째는 영적인 이유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두로왕에게 페이버를 받게 하신 거예요. 영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로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두로왕이 다윗을 볼 때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점점 강성케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로왕은 다윗을 대적하기로 선택하지 않고요. 도리어 다윗에게 큰 페이버를 주는 걸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거죠. 페이버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점점 강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여 우리에게 큰 페이버를 베푸는 그 은혜를 삶 속에 많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고백하는가?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했죠. 지금 다윗은 그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은혜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높이시고 계심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아니라 했죠. 성도님들,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착각하며 금방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천연 요새였던 예루살렘도 쉽게 정복하고 두로 왕도 부강한 나라였는데 먼저 찾아와서 다윗을 높이면서 왕궁까지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점점점 더 강성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인간은 이런 상황에서 아주 교만하기 쉬운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었어요. 성도님들,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은 죄인인가. 항상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가.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다윗이 깨닫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 하나 잘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나를 높여주시고 이 이스라엘을 더욱더 높이고 계시는구나. 이스라엘을 위하여 적혀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을 높이시고 지금 이스라엘을 높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시기 위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통해서 강성케 만들어주고 계시는구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높아지고 강성하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가운데 은혜로 그렇게 하신 것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겸손한 자세가 꼭 있어요. 이 겸손한 태도가 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머물게 된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교만해지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이 너무나 연약해서 다 잘 풀리고 강성해지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이걸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해지는데 두로 왕은 다윗에게 큰 페이버를 베풀기로 선택했지만 반면에 블레셋은 다윗을 또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선택을 해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외처로 나가니라 했어요.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그때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바로 이렇게 서쪽에 있는 나라인데 그때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서로 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연합할 수 없었고 강해지기 힘들었기 때문에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블레셋이 여전히 이 이스라엘 옆에서 편하게 건재할 수 있었던 거죠. 오케이, 너희들끼리 그렇게 치고받고 싸워라 하면서. 그런데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점점 강성해지니까 블레셋이 큰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다윗이 더 강성해지기 전에 블레셋 군사들을 다 모아서 쳐들어왔어요. 다 올라오매 했죠. 그런데 이제 이때만 해도 아직 다윗의 왕궁이 지어지기 전이었거든요. 그렇죠? 이 두로 왕이 왕궁을 지어주기로 왔지만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직 지어지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간 곳이 어디냐면 요회처로 갔다라고 하고 있어요. 요회처를 영어로 보면 stronghold라고 번역되었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요새를 찾아간 거예요. 이 요회처를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피해 있었던 아둘람 굴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는가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했어요. 편만한지라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블레셋 사람이 편만하게 진을 치는 상황에서 다윗이 요회처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19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했어요. 다윗이 요회처에서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쭙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다윗은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20절 말씀.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칭하니라 했어요. 여기에 보면 다윗이 바알브라심에서 여기서 저희는 블레셋이죠. 블레셋을 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다윗이 그 승리 가운데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실질적으로는 다윗이 자신의 군대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터에서 직접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흩으셨다라고 대적들을 흩으셨다. 그래서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잘 싸워서 우리 군사가 잘 싸워서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을 흩으셨기 때문에 이긴 거라고 지금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21절 볼까요? 21절. 거기서 블레셋 사람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우니라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군대에게 막 밀리면서 패배하게 되니까 이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하고 있죠. 참고로 그 당시 전쟁에서 이방 사람들은 자신들의 우상을 부적과 같이 몸에 지니고 전쟁을 했어요. 왜냐? 그 우상이 자기를 전쟁에서 도와서 승리케 해줄 거라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시켜 줄 거라고,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우상이 자기들을 이기게 해줄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도리어 전쟁에서 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에이 이놈의 우상 다 필요 없잖아 하고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군사들이 그 우상들을 다 치웠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성도님들, 우상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상.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우상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계속해서 킵하는 것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이거 필요 없잖아, 능력도 없잖아 이러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자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상을 붙잡는 겁니다. 결국 우상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 만들어낸 존재일 뿐이고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언제든지 버려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게 우상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 혹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그 절대 주권자 우리의 하나님을 마치 우상과 같이 그렇게 여기며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삶을 돌아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어지면 좋아하면서 계속해서 잘 믿고,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뭐 이래, 별거 없잖아, 이러면서 멀리하는 그런 우상과 같은 존재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찾는 목적이 자기 만족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어 나에게 축복 주시면 내 하나님 잘 믿고 나에게 축복 주지 않으면 그냥 필요 없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종교예요. 우상 숭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블레셋은 첫 번째 전쟁에서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며 후퇴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한 번 졌다고 그냥 쉽게 물러갈 사람들이 아니죠. 이들은 다시 군사들을 재정비하고 2차 전쟁을 위해서 또다시 모입니다. 22절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했어요. 이 두 번째 전쟁에도 또 모인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서 이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하다라고 그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도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23절 전반부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다윗은 여전히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있어요. 형님들, 인간은 한번 승리하고 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우쭐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벌써 블레셋 내가 벌써 얼마 전에 싸워서 승리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나름대로 승리감에 도취해서 그때는 조금 느슨해질 수 있는데, 다윗은 다시 겸손하게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여쭈면서 이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바로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또 답변해 주시는가? 23절 후반부에요.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그랬죠. 아까는 하나님이 올라가서 치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래요. 대신 뒤로 돌아가서 뒤에서 기습하래요.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엄습하래요. 이 상세한 것까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형님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답을 주시는 분이신데 항상 똑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떨 때는 이렇게 하라, 어떨 때는 저렇게 하라, 어떨 때는 이렇게 하지 마라, 어떨 때는 저렇게 하지 마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방법으로 승리를 주셨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도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안 되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겸손하게, 또 하나님은 이번에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 매일매일 우리 삶의 전쟁에서 그렇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내 앞에 나서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고 계세요.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기습하래요. 보세요. 그때 기습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다윗의 군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호와가 내 앞에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누가 친대요? 하나님께서 치신대요. 직접 싸우는 자들은 이스라엘 군대인데 하나님이 치시는 거래요. 다윗의 군대의 숫자가 많이 적고 무기도 약했지만 블레셋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에서 싸워주고 계시는 거죠. 다윗은 이 상황에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쭙고 하나님께로부터 지시사항을 받고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 점점 강성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요약하면서 사무엘하 5장을 마무리하고 있는가?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군사력이 훨씬 더 강했던 이 블레셋을 쳤고,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 말은 뭐냐면 전에 빼앗겼던 이스라엘 영토까지 되찾아왔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도 다윗을 점점 강성케 하신 거예요.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도 정말 정복하기 힘든 천원 요새 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복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은 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로 하여금 자원하여 백향목 목수 석수를 보내요. 다윗을 위해 왕궁을 지어주게 하는 큰 페이버를 받게 하셨고, 또 아주 강력한 대적 블레셋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셔서 승리케 해주셨어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높이시고 강성케 하셨는가? 다윗이 너무 이뻐서 막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인가? 아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려는 그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인 거죠. 다윗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세운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은혜를 베푸시고 다윗을 점점 강성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정말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이 천연 요새 예루살렘 같은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또한 두로 왕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큰 페이버를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실 것이고, 또한 블레셋과 같은 강력한 대적도 물리치게 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집중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헌신되어 있을 때,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 여전히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으시죠? 여전히 흔들리는 믿음, 무너지는 감정, 반복되는 그 실패를 경험하며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적 있으셨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잖아요. 다윗이 스스로 강해진 게 아니었죠. 또 처음부터 강했던 것도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다윗이 계속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명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점점 강성케 해주신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많이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래서 종종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또 두려워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자신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다윗처럼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때에 점점 강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시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삶의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큰 페이버를 받게 해주시고 또한 삶의 강력한 대적들도 물리쳐 주시는 점점 강성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